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 기록된 것만 창조가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도 창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든 삶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이고 레위기는 거룩의 이야기, 민수기는 동행의 이야기, 신명기는 청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다시 선포되는 말씀의 기록이 신명기이고 이스라엘이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 나침판, 안내문과 같은 말씀임을 살펴보고 신명기 말씀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그것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맥락에서 벗어나고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1장 전반부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며 결국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씀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차지한다라는 말의 원뜻은 유업을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전쟁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했고, 예수님도 복음서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는 저 먼 옛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나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보통 유산의 상속이 아버지가 죽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아버지가 나이 많아 수명이 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녀가 성장하여 그 유산을 감당할 만한, 관리할 만한, 또 나눌 만한, 움켜쥐기만 하고 있지 않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격과 지혜와 사랑이 갖춰졌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죠. 준비되지 않은 채 받은 유산은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처럼 오히려 그 자녀를 방탕하게 하고 망가뜨려 유산을 주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셨죠. 그들에게 그 땅은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는 못 받았습니다. 분명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지만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 조건과 계산으로만 바라보면서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가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유아들은 다 죽을 게 뻔하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영적 안목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담대히 외쳤던 사람은 장정 60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가 상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을 만한, 유업으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은 저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 즉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세대가 새롭게 일으켜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보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호수아는 상속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고 그 유업을 받기 위해 나아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유업을 받아 누려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믿음을 가진 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고는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고 상속받아도 그것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유산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유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3절과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말씀한 대로 이 넓은 땅, 이 가나안 땅,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받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유산은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은행에 아무리 내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내 돈인데도 내가 받으려면 은행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 받아야지, 은행에 내 돈이 내 것이 있다고 그냥 가서 가져오면 나는 도둑이 되고 맙니다. 내 마음대로 유산을 받았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야곱의 경우와 앞서 말한 돌아온 탕자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받는 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자마자 1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받아야 하는지 그 원칙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7절과 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하는 나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5절과 9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이 있고 예수 믿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또 가정과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혼자 행하고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업으로 주신 땅이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직접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발바닥으로 가서 밟지 않는 곳은 차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같은 의미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 해도 우리 실제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고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기쁨과 영광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다를 바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세상과 다르게 행함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나의 실제 삶에서는 받아 누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더러운 일과 탐욕을 멀리하며 정결함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때 내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와 남편을, 자녀와 부모를, 오늘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 모든 삶을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곧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입술의 말도 구별해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상속자 삼아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나의 나라 안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 첫 시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 우리 입술의 말도 구별해내고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사랑으로 행하며 예수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구별해내고 주님 뒤를 따라 사랑으로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